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 일을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 일을 받지 않은 무리라 칭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통상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대략 한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3차 전도 여행, 그때 바울이 에베소에 체류했던 기간은 한 2년 3개월 정도로 봐요. 그래서 대략 전체 전도 여행 기간 중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시간을 에베소에서 머물렀던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곳은 로마 감옥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자신이 그 길게 사역했던, 특별히 자기에게 애정이 있었던 그 에베소를 향해서 편지를 쓰죠. 아마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에베소 교회에는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영적인 문제, 영적인 싸움, 영적인 권세에 대한 그런 문제들, 또한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있던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그 문제, 갈등, 그리고 거룩함을 상실한 그 교회들의 문제들을 아마 에베소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떠한 서신을 쓰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어제 에베소 2장 전반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죠. 그러나 2장 후반부를 살펴본다면 아마 어떤 이들은 여전히 구원에 대해서 차별이 있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그 은혜는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이 오늘 구조를 잘 나눴는데요, 세 단락으로 나누고 있는데 대부분의 신학자들도 그 세 단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단락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1절부터 13절까지 앞 단락에서는 전에는 이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본문이 두 절이나 있어요. 이전에는 이방인들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 19절에서 22절을 살펴보니까 이 단락의 시작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로 시작돼요.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서는, 그 중간에서는 그 전과 이전과 지금을 잇는 그 대체 어떠한 원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되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앞 단락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서 본문의 내용을 좀 같이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자, 먼저 우리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목소리로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1절의 시작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을 전제로 하는 결론을 말하는 것이에요. 앞의 내용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그렇다면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셨다면 에베소 성도들아 11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라 라고 하는 단어는요, 기억하라 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영어 성경도 대부분 기억하라 라고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기억하라, 뭘 기억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서 사실 우리는 먼 사람들이었다. 왜요? 사실 하나님의 언약이 몸에 새겨진 그 할례 받은 무리가 너희 아니지 않냐.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정말 놀라운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의 몸에 새겨진 것, 그걸 할례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친히 맺으셨던 그 언약의 상징임과 동시에 그 할례를 가진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 더 가까이 있었던 것이 분명히 맞아요. 물론 바울은 여기 이야기하죠. 부연 설명으로 할례는 손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이면에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 분명히 기억하라,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에서 너희가 할례와 관계가 없었던,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12절에서 5가지를 통해서 그때 현실이 무엇이었는지 말해주고 있거든요. 12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한번 보시죠. 5가지를 들어가면서 너희가 왜 하나님과 관계없던 사람이었는지 바랍니다. 첫 번째,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라고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그 안에가 아닌 밖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토록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갈망하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소망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 너희 그거 없었잖아. 너희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갈망이 너희 안에 없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먼 사람들이었어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여기 나라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새 번역에서는 나라를 공동체라고 번역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뭡니까?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삶의 방식과 태도들이 일치되는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공동체의 삶의 방식과 태도는, 그들의 바람은 늘 언제나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었는데,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 그들의 삶의 방식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전혀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죠. 너는 그거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먼 사람들이었어. 세 번째,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은 늘 언제나 구원을 예표하는데 너희 그거 몰랐잖아. 그게 있는 줄도 몰랐잖아. 그러니까 너희 이방이니까 거기서 먼 사람들이야. 그랬기 때문에 너희는 소망도 없었어. 그 언약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꿈꾸고 있었고 그걸 소망하고 있었는데 그 소망도 없었지. 그러므로 다섯 번째, 너희는 하나님 없는 자였어. 넌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었어. 한마디로 말하자면 너희 이방인들, 너희는 사실은 은혜의 복음에 도달할 수도 없는 자들이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요. 맞아요. 어쩌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나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앞에는 그러나라고 한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3절 앞에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11절 12절에서는 전에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11절 12절에서 말하죠. 멀리 있었어. 너희 멀리 있었어. 너희 멀어도 정말 너무 멀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13절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돈으로요? 아니요. 벼슬로요? 아니요. 13절의 그 가운데 있어요. 전에는 너희가 멀어, 아주 멀어, 너무 멀어. 그러나 이제는 가까이 됐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13절 가운데 있죠.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해진 것이에요. 그 먼데 있었던, 그 관계 없었던 그들이 가까워질 수 있었던 거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멀리 됐던 인생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이 아니면 절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거 찾지 마십시오. 이게 본질이에요. 다른 데서 헛된 것을 구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그렇다면 대체 그리스도의 피가 대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대체 어떤 것이길래, 어떤 능력일래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들이, 이 멀리 있던 자들이 이 안으로 가까이 올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14절부터 18절까지 있습니다. 그게 이유예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에는 14절의 앞에 단어가 하나 숨겨져 있는데 그건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 있냐면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우리의 평화이기 때문이에요. 영어 번역에서는 조금 더 강조를 하죠.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화평이다라고 강조해요. 자, 아무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세요. 평화이세요. 분쟁이 아니라 샬롬, 화해 그 자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절대로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을 것 같은 그 유대인과 이방인을 어떻게 평화롭게 만드셨냐? 14절의 그 방법이 세 가지 개념으로 나와요. 아마 바울은 여기에서 성전의 개념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어떻게 하셨습니까? 둘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성전에는 유대인의 영역과 이방인의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담이 채워져 있었죠. 그리고 그 벽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써 있어요. 철저하게 이방인의 영역과 유대인의 영역을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유대인 관원들에게 붙잡혀요. 왜 붙잡히는지 아세요? 물론 누명이었지만 그가 붙잡히는 이유는 이방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그 성전 안에서 이방인이 넘어가면 안 되는 그 유대인의 영역에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그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붙잡히게 됩니다. 얼마나 심한 문제였으면 그들이 그 감옥에 2년 동안 붙잡는 문제가 되냐고요. 그러나 이들에게 정말 분리되어져야만 하는 그 공간을, 그 둘을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두 공간은 담이 있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 담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허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담은 실제적으로 높이 세워진 물리적인 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담은 15절에 보면 보다 본질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그 담은 바로 율법 조문이었을 겁니다. 그 담을 그러면 어떻게 허무셨습니까? 포크레인으로요? 중장비로요? 아니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 잘 아시죠? 이 육체로 그 담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16절, 우리 16절에 그 내용이 납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무엇으로 허무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그 담을 허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십자가는 단순히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을 가로질렀던 그 휘장을 찢었던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를 허무셨던 놀라운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이방인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웃과 원수를 가로질렀던 모든 경계를 허무셨던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이죠.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런데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15절에서 지으셨다, 지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지으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창조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무런 분쟁 없이 서로가 가진 모든 차이를 아무 의미 없이 새로운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전에 없었던 무언가를 새로 만드시는, 창조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신 거죠. 여러분 그 무엇을 지으셨습니까? 여기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간혹 이 한 세 사람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한 세 사람이 뭘까요? 이 한 세 사람은 오늘 이 전체 문맥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것은 이방인도 아닌 유대인도 아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 데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나 가까운 데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나 모두 동일하게 평안이 전해진 것이에요. 이제는 18절 두 집단이 이제는 성령 안에서 연합되었고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오늘 이 둘째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세 번째 단락으로 갑니다. 오늘 19절입니다. 19절 중요한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19절은 이 단락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면서 네 가지 사람들이 나와요. 외인, 나그네, 시민, 권속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외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관련이 없는 사람, 제3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3자는 빠져라고 할 때 말하는 그 외인이 바로 여기에요. 나그네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시민권이 없는 아무런 권리와 아무런 권한이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더 이상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너희는 관련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 더 이상 너희는 제3자가 아니다. 이제는 뭡니까? 시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시민권이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시민 또한 권속이다 라고 말해요. 권속은요 다른 말로는 가족 구성원이라고 말해요. 가장 친밀한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는 남이 아니에요. 남이 아니고 남에서 점을 하나 빼면 뭡니까? 님이 된 거죠. 이제는 정말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에요. 완전 남남이었는데 이젠 전혀 새로운 존재들이 되어서 이제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개념이 바로 이곳에 등장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정말 너무나 달라서 같이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들을 이제는 한 세 사람으로 이제 새롭게 만드셨는데 그들이 누군지 이제 20절과 2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은 건축물에 비유하면서 이 새로운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20절과 2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0절부터 22절까지 보니까 이제 너희는 새롭게 만들어진, 새롭게 지어진 그 건축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건축물이 뭡니까? 21절에 보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주의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분쟁이 있었냐? 너희가 나눠졌었냐? 너희가 갈라졌었냐? 너희가 분열됐었냐? 이제는 그 분열과 그 분쟁과 모든 갈등이 하나가 되어진 주의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분쟁을 그치고 이제는 모든 화해와 모든 것을 통일하신 교회가 된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교회들의 특징이 나와요. 오늘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교회의 특징이 네 가지 정도로 나오는데요. 오늘 이것까지만 좀 살펴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20절에 보면 첫 번째 교회의 특징이 나옵니다. 어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예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다른 것 위에 세워지지 않아요.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바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어디를 기준으로 세워집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세워진다라는 사실이에요. 흔히 모퉁이돌 하면 우리가 머릿돌 해서 조그만한 돌 그렇게 기억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의 모퉁이돌은요, 길이만 17m, 무게만 570톤에 해당하는 커다란 바위돌부터 시작되어졌어요. 그러므로 모퉁이돌은요, 다른 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지지하는 그 기초석이 되고 기준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연결하는 중심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지탱하는 힘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재정 때문에 지탱되지 않아요. 교회가 사람 때문에 지탱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를 지탱하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고민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탱해야 되는 그 능력에 기댈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건물마다 연결되어진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각자 다르고 각기 다른 어떠한 특별한 다름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 모두를 같이 함께 교회로 연결하는 능력, 그것은 21절 주 안에서, 22절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되신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더 연합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것이 모든 교회들이 연합되는 본질적인 힘의 근원입니다. 마지막 특징이 있죠. 네 번째 특징 22절이에요. 그 교회는 멈춰 있지 않아요. 그 교회는 지금도 계속해서 지어져 나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지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직까지 지금도 진행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교회를 지으셨어. 끝! 그게 아니라 교회는 지금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터 위,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지금도 지어져 나가고 지금도 연결되어져 나가는 그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폄하되어지고 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의미로 여겨진다라고 해서 교회는 바닥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가장 놀라운 공동체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 교회는 사람이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 교회는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그 교회는 멈춰있지 않아요. 지금 사람들의 입에서 그렇게 폄하되었기 때문에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교회는 죽어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세워져 가고 있고 지으심을 입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주님 오실 그날에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혹시 오해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교회를 건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 모임이며 주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칭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주님께서 그 교회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세요.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한 기대가 지금도 있으세요. 그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육체를 허셨던 것이에요. 자기의 육체를 그 십자가에 내어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공동체,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놀라운 이상, 그 교회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바로 저와 그 교회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의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 가슴 속에 새길 때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이 얼마나 위대하고 값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발견되어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단순히 힘이 없고 아무런 능력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리스도의 그 머릿돌 위에서 자라가고 성장해가는 놀라운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며 그 주의 교회를 기억하십시다. 주의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세우신 그 교회를 향한 그 놀라운 비전과 놀라운 섭리와 놀라운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같이 살아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그 놀라운 뜻, 하나님, 내가 오늘 삶에서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그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